성령 충만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코로나로 많이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를 대표해서 교회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중고등부 잠깐 일어날래요? 네, 대표자들만 나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 잘 자라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고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시고 또 본을 보여서 사명을 함께 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우리 가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 내적으로 이 어린이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혹은 어떤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했던 시대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했던 어느 목사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삼으라고 얘기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취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승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교단에서도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영향을 받아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에 5월 첫째 주일로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하면서 그것과 날짜를 같이 하면서 5월 첫째 주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어린이는 단순히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를 통하여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어린이날은 그 어린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도록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날이 어른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자식이건 혹은 내 손주이건 믿음으로 잘 키워서 본으로 보이시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어지기를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이고 너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무슨 어린이 주일 지키라고 말하느냐 뭐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들에 대해서 고집을 좀 많이 부렸거든요. 내가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라고 하고 목사보다는 좋은 장로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여유가 안 될 때였던 시골교회 목사일 때는 학교나 혹은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아이들을 그때는 제가 억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참여시키고 그리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을 만났는데 군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피곤함을 얘기할 때는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채렸나 하는 생각에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ROTC를 권했습니다. 야, 군인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냐? 너 직업군인 해라. 아들은 순순히 ROTC에 응시했고 1학년 때 합격을 했습니다. 3학년, 4학년 군사훈련 받으면서 군 장학생을 응시해서 합격을 했어요. 장기 지원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의무 복무가 6년 4개월 동안은 의무적으로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대 배치받은 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중위로 진급을 했고, 그렇지만 제한된 생활, 교율,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 또 사람들 보면서 피곤해 하더라고요. 둘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요, 어울리는 것을 행복해 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너무 일찍부터 군 조직에 등떠밀어 밀어놓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일찍 부모 곁을 떠난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비슷한 세월을 보내온 여러분과 저는 아마 비슷하게 가정에서 그렇게 지내왔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말씀의 주인공인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게벳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상과 또 찬양이 있어요. 하나 더 보고 들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마 짐작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가사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을 모르는 왕이 들어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억압과 그리고 괴롭힘이 심하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인 파라오가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엄한 벌을 받게 된 것이 그 당시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위인 중에서 한 여인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았을 때 그저 외모가 출중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 마을에 부모 눈에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고 안 잘생긴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쁘고 다 잘생겼지요. 이 잘생기다라는 말은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혹은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뛰어난 아이인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3달 동안이나 숨겨 키우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나는 내 아이를 버렸는데 저 집은 아이를 몰래 숨어서 숨겨 키워 아마 시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오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피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놓아야 살립니다. 2절에 보면 모세 모친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고 했지요. 모세는 출생 순간부터 죽음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나일강에 던져져서 어쩌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이 쉽사리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자로 섭리 가운데 이끄실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를 들어 쓰실 요량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죽음에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중에 이 아이의 육체적인 어미와 아비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지켜줄 거야 라고 확신했던 그였지만 한계를 느꼈고 그때 비로소 결단이 필요했던 거지요. 결국 이 아이가 살 길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게벳이 끝끝내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죽었을 것이고 그 집안도 쑥대밭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놓아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감동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지요. 바로의 딸인 아버지의 명령을 모를 리 없었겠지요. 이를 숨기고 키워온 집안도 멸망시키거니와 이 명령을 어기고 눈 감아준 이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이 공주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감동이 앞서 있기에 그는 그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로의 딸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모세는 생명을 구했고 그 이름대로 건져내어지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라웠게도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CCM은 이렇게 가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요게벳의 마음은 내 아이를 저 강가에 뛰어보낼 때 아마도 그 마음이 찢어지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편 믿음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인지라 하나님 손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요게벳처럼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라고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끼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 당시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것이 그 당시의 세상 모습이에요. 일부 아이의 부모가 내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끌어안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모습 가운데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 내게 잠시 맡겨놓은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을 본을 보이고 신앙의 삶을 올바로 보여서 이 아이를 이끌고 주 앞에 달려나가 주님, 이 아이를 주 앞에 맡기오니 이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 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행동거지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동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성경에 온전하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것은 억지로 손을 붙잡고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너 점심 없어, 협박이 아니고 엄마의 신앙을 보고 아빠의 신앙을 보고 함께 달려나가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할 수 있는 놀라운 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먼저 믿은 신앙의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달려나와 주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니 책임져 주옵소서, 맡아 주옵소서,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야 할 신앙의 어른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목적에 맞게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맡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내게 맡겨놓으신 귀한 생명들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주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님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